10월 30일이네요. 벌써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6시 3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 17장부터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살짝 확인해 보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어리석은 인간 헤롯 왕의 모습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일어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깨끗하게 먹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는 위선의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성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신 장면, 그리고 또 칠병이삼오 비슷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사례 재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적 앞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를 시험하였죠. 선지자임을 똑같은 하늘을 기준으로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 즉 사탄의 시대를 끝마치려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알지 못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사탄의 세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당시의 세대만을 의미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 교훈을 주의하라. 베드로의 고백, 성령의 힘에 의한 베드로의 고백과 다만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 세상의 어떤 기대된 영화를 위하여 예수님의 준비된 사역인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사역을 인간 베드로는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출세에 방해가 될 만한, 출세가 물거품이 될 만한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없이 속물스러운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앞전의 고백은 따라서 성령의 고백이지 베드로의 육의 고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해가 갑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서언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굳이 짧게 한 1분 정도만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성경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은 불교나 세상의 모든 고민을 갖고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인, 종교적인 세상 종교를 말합니다. 불교를 비롯한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성경의 뜻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가 될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특정 부분에 하나여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에 하나여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 극히 일부분이 소위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족보 정도입니다. 그 족보 역대서라든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등에 나온 족보에 관한 내용 그것도 읽어는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는 없죠. 그래도 우리도 여기에 기록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한마디 조사 하나 단어 하나에도 주의를 상실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래요. 자꾸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보다 보면 어느새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이 커가는 데 많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 강해설교 버전을 죽을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 같고요. 제 강해설교는 모든 장의 모든 절과 단어를 원칙적으로 다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요 우연히 이 이야기를 이 강해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오늘 다시 다잡기를 바랍니다. 17장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가 버전 1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변화산이라는 말을 어느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촌스러운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한 뜻은 이 변화를 환상이라고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17장을 이해하지를 못하고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거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변화산이 아닙니다. 변화산이라고 좀 부끄러운 번역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기제로는 변형되었다고 밖에 써지지 않았지만 실질은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환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과 다른 환상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세상에 잠깐 침투하여 영적 눈을 가진 사람에게 그 보이는 것을 허락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은혜적인 시공간이 됩니다. 이 환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할 크나큰 증거를 갖게 되기에 여러분 모두는 이 환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이나 당일날 즉시로 이어진 것을 제외하고 며칠 후 이런 게 아니고 정확히 엿새 후라고 기재한 극히 예외적인 구절입니다.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예수에게 십자가 사역을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하지 말라고 한 베드로의 그 하극상 비슷한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정확히 엿새후라는 겁니다. 아마도 엿새라고 하는 기준이 안식일과 관련하여 하루 상관으로
앞뒤 하루 일이 겹쳤기 때문에 마태가 엿새라고 하니 이걸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에게 이것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엿새 후였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형대사라고 하는 표현이 이 NIV 버전에서는 트랜스피겨드라고 해서요. 마치 변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화, 변형에서 변화산 이렇게 똑같이 킹제임스도 트랜스피겨드라고 썼네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고급스럽게 변하면 환상의 산입니다. 자, 환상의 산에 예수만 변한 게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서로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 옷 모든 것이 빛나고 희어졌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밝은 빛을 말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구약 시대에 갔다 와서 얼굴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서 뭐 이렇게 수건으로 뭐 가리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종의 약간 환상 비슷한 거였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빛나고 깨끗함이 우리가 이 육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빛남과 깨끗함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뒤에 이제 나머지 공간 복음서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몹시 겁을 먹고 한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버전 1에서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겁먹은 마음이 아니고 이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집을 초막은 집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쉘터스 또는 터버너클이 유대인들 기준으로 천막이 집이니까요. 집을 지어서 이분들이 거주할 것을 본인이 마련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 세 분을 자기가 모시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저는 표현한 걸로 버전 1에서는 봤어요.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만은 한편 나머지 또 공간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지가 뭔 말을 한지도 몰랐다라고 두려워서요. 그런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마가복음에도. 근데 요한복음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그 부분을 십자가 사역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듯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따라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경험한 요한은 기재를 안 했어요. 근데 셋 중에 누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6절에 비추어 보면 이 베드로와
특히 베드로 기준으로요. 두려워한 이유는 이 4절 그분들의 환상을 봤을 때가 아니라 갑자기, 홀련이는 갑자기겠죠. 영어 동사를 보겠습니다. 홀련이란 동사가 NIV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홀련이라 suddenly라는 말이 있군요. suddenly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련이는요, 이 구름이 덮으며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나는 것이 갑자기 난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빛난 구름은 여러분 구름이 빛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빛난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얀 구름이지만 하얀 구름 먹구름이 아니라 하얀 구름이 있지만 우리는 빛난 구름을 보진 못해요. 근데 빛이 나는 구름이 덮으면서 홀련히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빛난 구름이 덮으며 홀연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갑자기 난 겁니다. 잘 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이제 베드로가 겁을 먹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사람들요. 이건 분명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거든요.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박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유대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유대인은 다 죽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결의 속죄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 치매 야광 신을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올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죽을까봐 덜덜 떨었는데 예수님이 본인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제자들한테 나니까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서 초막 셋을 짓는다 이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신났어요. 내 느낌엔 그게 맞아요. 근데 5절 때문에 겁을 먹은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으로 기억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4절은 생략되고 5절 때문에 겁난 부분이 많이 강조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걸 지금 전혀 관념을 못해요. 느낌에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환상도 관념 못하고 그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와버리니까 이 여러분 그 영적인 공간에서 난 소리는 여러분 귀를 찢어버리는 소리입니다. 아마 제가 이 강해설교 때 간증 비슷하게 했는데요. 귀가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막상 당해보면요. 9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요한은 살아난 다음에도 복음서에서는 안 썼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대응 관계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해서 예수들은 이게 예수라고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느낌에는 뭐예요? 왠지 지금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무리 봐도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한 이 사람 당신은 메시아 같은데, 그런데 아직 서기관들이 말한 엘리야가 먼저 안 왔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오는데, 선후 관계상 그런데 이 말이 생략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엘리야가 먼저 안 왔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But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1절과 12절이 너무너무 또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요. 잘못 보면. 자, 봅시다. 예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와서가 아니라요,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이 근거 규정이요, 말라기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인 1331페이지가 될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그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5절 6절 두루마리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써졌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내가 말하노니 이미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지. 근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함부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신 함부로가 좀 더 맞아요. 느낌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취급하고 다루었다. 그 사람을 취급하고 다루었다. 그래서 임의로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표적인 게 함부로죠.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제 점점 이 제자들은 인자가 예수님임을 알게 됐을 거예요. 자,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엘리야가 이미 왔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대. 누구지? 세례 요한이었구나. 임의로 대우해서 죽여버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라고 안 겁니다. 얘들이 제대로 알았는지 의문이에요. 솔직히 성령 받고 안 건지 그때 안 건지, 근데 써지는 거는 그때 알았던 듯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았겠죠. 단 하나 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안 믿은 거예요. 이거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이름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와 무리의 이름이겠죠. 지금 산에 올라갔으니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마도 변화산 사건이 이제 다른 성경 공관복음서 등에 보면 공관복음서에 보면 아마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을 갔기 때문에 나머지 미니멈 맥시멈 9명의 제자는 안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간질병 걸린 아들을 치료를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말이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로 사는 세대들이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사단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나왔는데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면 이 제자들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빠져 있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조용히라고 해서요. in private. 그래서 그 앞에 망신 당하니까 지금 몰래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창피함 때문에요. 그랬더니 믿음이 작은 까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을 쫓은 권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권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에 권능을 못 써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성령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몸에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페어링이 된 겁니다.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은 크기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의 믿음의 크기는 뭐냐면 산을 명하여 절이 옮겨지라면 옮길 것이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다만 그 산을 옮기는 것이 여러분의 말장난이나 여러분의 위세를 과시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구할 때는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21절에서는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러한 능력은 기도와 금식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나머지 누가복음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이 말을 몇 번 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니까 아무리 메시아지만 아이고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요 반드시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죽다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메시아더라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습니까? 라는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NIV 성경에서는요. filled with grief라고 해서요. 수심에 가득 차더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써져 있나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exceedingly sorrowful 하면서 슬퍼하더라. 몹시 슬퍼하더라. 그러니까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슬퍼하는 거예요. 뭘 슬퍼하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이 부분을 슬퍼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진짜 그러면 제자들은 매우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지라고 하는 측면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부자세요. 근데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 버리고 나 좀 있으면 죽을 거고 재산도 내 부하들이 다 가져가 볼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저기 뭐 다시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이건 뭐 찾아오는 거는 믿기지도 않는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 뺏겨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갑자기 또 자세히 보이는 게 25절이 자세히 보입니다. 자, 베드로에게요. 너희 선생은 왜 안 내냐는데 25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yes, he does 라고 해서 낸다. 그렇지 않고 낸다는 거예요. 지가 먼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고 지가 이제 예수님한테 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이 말이 또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When Peter came into the house, Jesus was first to speak 라고 해서 분명히 예수가 먼저 말했다는 것이 써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볼까요? Jesus anticipated him saying 하면서 먼저 개입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anticipate는 기대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말은 먼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베드로는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 참 반세계를 내라고 하던데 제가 낸다고 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먼저 네 생각에는 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해서요. 임금 기준으로 하면 세금은 일반 왕족이 아닌 타인에게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성전세였지 이 로마 시대의 세금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 결국 이스라엘 내부에서도요. 이 돈의 형식으로 은혜의 형식으로 세금을 내는 이스라엘의 세제는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세금은 왕과 백성을 기준으로 하면 왕은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들은 면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지금 알고 이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서는 안 돼요. 왕의 아들이니까. 세상 임금도 그런데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금인 성전세를 하나님이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를 내면 안 되죠.
자, 26절에는 뭐가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뭘 읽어야 됩니까? 25절에 네 대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니까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또 멘붕 온 제자를 사랑하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따라서 네가 잘못 대답하였고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영어 번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st we offend them이라고 해서 them이 써져 있네요. 그렇다면 them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지만 특히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만일 이걸로 시비가 붙어버리면 예수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멱살 잡고 두들겨 패고 침 뱉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 폭행하고 함부로 대하는 실수에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걔들은 모르고 그런 것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죄인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못 알아본 게 당연하니까 너는 알지만 너는 알아야 되지만 베드로에 대한 꾸짖음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처음 확인했습니다. 제가. 너는 알아야 되는데 이 녀석아 네가 본방지게 세금 낸다고 해버리냐. 원래 아들은 세를 면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세금 징수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에 입을 열어 은 한 세겔 얻어가지고 둘이 같이 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것도 믿기가 어렵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진짜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제 했다고 본 가정하에서는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붙잡히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개별적인 증거가 더 많았던 베드로는 궁금해 미쳐버린 거예요.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보게 됐고요. 의심도 안 받고요. 베드로는 갈릴리 촌뜨기가 촌 사투리 써서 뻔히 예수랑 도당이로 몰릴 위험이 있음에도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당할 리는 없어 하고 궁금해 죽어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이런 증거와 개별적인 경험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25절의 대화 그리고 26절의 대화에 숨어있는 뜻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보는 거예요. 오늘 보여요. 오늘 나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안 보이더라고 이게. 18장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이 18절에 뜬금없이요. 이제 그때라고 해서 두루마리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마도 은을 가져왔나 봐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제 김칫국 서너 사발씩 먹고요. 아니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데서도 누가 높습니까라고 하는 이 세상적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누가 크니까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관심사고요. 서로 크게 되고 싶어 하고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것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 걸 전제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김칫국 먹지 말아라.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진한 면도 있지만 신분상으로 가장 천하죠. 낮죠. 전쟁 때 젖먹이와 어린아이에게 뭐 환난이 있다는 거. 얘들 먼저 희생양이 되는 거니까요. 가장 낮습니다. 지위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지위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같이 순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장 낮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뿐이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관념으로도 그런데 유대 관념도 그런가 봐요. 장유유서의 관념이 유대에도 있었어요. 장유유서의 관념은 약간 하나님이 세상 질서로는 굉장히 좋은 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십계명에도 나왔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보다 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없어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몽땅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겸손의 대명사처럼 오해하는데 이거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뭐냐?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신분이 낮은 가장 아랫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자기보다 다른 모든 사람을 높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큰 자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큰 자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는 뭘 크고 작은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실 몫인 거죠. 너희들은 판단의 대상인데 누구든지 다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더하여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천국의 역설, 복음의 역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에서 예수님이 더하여 뭔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면 그럽니까?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welcomes on such child라고 해서요. in my name welcome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ceive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은 킹 제임스 버전의 우리 개역 개정은요 좀 충실한 번역이네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리시브는 이 영접하다는 게 굉장히 강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귀빈이나 이런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환영 만찬을 여러분 리셉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리시브라고 하는 동사, 배구에서 서브를 받는 그 리시브의 받다에서 시작된 리시브가 사람에 쓰일 때는요 받아서 모시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리셉션은 환영 만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모셔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시는 건데 뭔 이름으로 영접해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전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돼서 이런 비천한 신분, 여러분이 예수가 돼서요.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나중에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또는 예수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비천한 사람을 대접하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더 순진하게 또 그렇게 생각할 봐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모시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굉장히 밀접한 동사가 receive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말은 좀 다릅니다. 이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족은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혼자 책임지는 실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족하게 하다는 다른 사람이 더하여서 실족하게 하니까 뭐겠습니까? 실족하게 시키거나 함께 실족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떨어뜨리거나 함께 범죄하는 거겠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큰 틀에서는 함께 범죄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다 해서 신분이 비록 낮아서요, 5절에 나를 영접하다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다 모시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결국 예수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5절을 전도로 해석하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더 직접적으로는 모시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을 이제 거꾸로요, 5절과 반대로 예수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영접한 것이고요. 6절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거꾸로 실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예수님 기준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벌이 많을 것 같고 별 볼 일도 없고 얘네가 우연히 뭐 예수님 안에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애니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입 뭐 높이 치지도 않는 애 하나 실족하든지 말든지 뭔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작은 자,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낮은 자. 그를 범죄하게 해서요,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너는 무조건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관념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희들은 이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은 아주 작은 자를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또 6절은 예수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자를 실족하게 범죄하게 해서 예수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아주 작은 자를 영접해도 아주 칭찬이 크고 아주 작은 자를 떨어지게 해도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이 지혜 속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발을 헛디디는 게 실족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길,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어가다 범죄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Oh, the world because of the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tumble. 그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 구약 시대 번역으로는 그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세상이여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뭐 말이냐? 범죄하는 곳에는 결국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하는 일이 세상에는
없을 수가 없죠. 그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요, 죄를 범하는 사람, 이 화는 세상적 화도 있지만 결국 영원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과 관련되니까 8절 9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를 잘 보세요. 그래서 죄 짓고 천국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이 어려운 복음서를 누가 풀어줍니까? 바울 선생님이 풀어줘요. 바울 선생님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발과 멀쩡한 발로, 그리고 멀쩡한 두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부족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만든 손이나 발, 눈, 심지어 그것을 잃어버려도,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려도, 장애인이 되어도 마음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죄 짓지 말란 말이 이렇게 써졌어요. 그렇죠? 발이나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파버리란 말을 여러분이 말로 그냥 장난으로 비유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찍어내버리겠다. 더 큰 걸로는 뭡니까? 이렇게 범죄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이 자리에서 죽어버려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요 마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만 받으세요. 이 말을. 그래서 이 10절은 뭐하고 이어지냐면요, 7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8절하고, 아니 6절하고 이어집니다. 작은 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걸 6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라고 해서요. 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은요, 각각의 천사들이에요. 그들의 천사가 여러 명이 아니에요. 이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자들의 천사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페어링 교회라고 제가 교회를 만든 게 지금 내 영원한 예수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가정하에서요, 나의 지금 이 천사들이요 하늘에 있어요. 그게 나중에 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그래서 그들은 하늘,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은 영적으로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애들을 어떻게 무시해요? 이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자가 아니게 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해서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찾으면은 99마리 이미 내 것이니까, 잃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건데 잃은 양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 절의 이 패러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작은 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사회적 신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정도로 고귀한 존재로 치고 있고요. 그들 하나를 되찾았을 때 기쁨이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는 멀쩡하게 집에 들어오는 한 마리 잃어버리는 그 양은 좀 띨띨한 양 아닙니까? 부족한 양이죠. 하지만 99마리 이미 내 집에 다 들어왔잖아요. 나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심정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이 두루마리가 바뀌었네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로더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절까지 읽어야 온전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것이 여러분들을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이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도 헷갈리니까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자, 15절과 22절의 권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에요. 그렇죠? 15절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지금 선생님 말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너희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베드로가 똑똑한 제자입니다. 멍청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봐도 선생님 말하고 지금까지 달라요. 용서하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아무리 봐도요, 15절 이하의 이야기가 죄가 나에 대한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로, 사회에 대한 죄, 국가에 대한 죄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죄, 즉 나하고 무관한 죄로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신학 교수님, 예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베드로만 또 못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은 나에 대한 죄를 제외한 모든 죄입니다. 즉 나에게 처분권이 없는 죄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남의 재산을 훔친 걸 내가 봤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21절은 어떤 형제가 내 것을 훔쳐갔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자, 첫 번째, 남의 돈을 훔쳐간 형제를 봤어요. 또 다른 사람 아내랑 간통하는 형제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은 남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도. 그래서 너 그러지 말라, 사죄하라 라고 해서 들으면 그가 네 형제를 얻는 게 되죠. 만일 안 들었어요, 일단 가장 그를 존중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네 말을 안 들으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 몰래 자존심을 지켜줬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부터는 이때부터는 뭐냐면요. 처벌이 됩니다. 뭐냐? 첫 번째,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어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so that every matter may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15절에서는 자존심을 위해서 그 사람과만 이야기해서 설득을 했지만 듣지 않으면 이제 공개 재판인데 재판이 상당히 소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뭐냐? 한두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래? 조금만 데리고 갑니다. 증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증인은 적어도 두세 증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 작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마다 확정해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증인의 입으로. 이미 15절에부터 이 사람은 이미 정죄의 길로 간 거예요. 듣지 않아서. 그래서 정죄를 소규모로 합니다. 근데 이 소규모의 정죄도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고 해서요.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서 데리고 간 한두 사람, 나 말고 한두 사람. 이 사람들 말도 안 들은 겁니다. 자, 증인의 입을 말고 확정한다면 그 나 말고 한두 사람 데리고 간 사람, 나 포함해서 세 사람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말고.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그러면 이제 재판에 참여한 범위가 이제 교회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 점점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얘는 명예훼손이나 창피당함의 범위가 커집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그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때는 냅둬라. 이방인과 세리 죄인처럼 다루라. 이거예요. 지금 나에 대한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18절에 뜬금없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뜬금없이 또 갑자기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한 패러그래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의 입장에서는 17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 유태하 교수님이 좀 나름 똑똑해요. 우리 대학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인사이트가 좀 됩니다. 가르침도요. 제가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자, 17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 대한 최종 심판의 기관을 마태는 교회, 마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죠. 마태가 쓴 예수님은 교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최종 심판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헷갈리지 마.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아까는 정죄를 할 범위가 그 다음에 한두 사람 교회 점점 뭐예요? 수가 확장됐죠. 교회는 한두 사람보다 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에서 200~300명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 제자들이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에 이 너희는 교회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개념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의 녹음은 약간은 수정이 필요해서요. 이 퇴치를 2024년 11월 1일 오전 7시 42분에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대치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눈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이 목회 현장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 있고 많은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분들이 과연 이 성경을 정말 믿으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죄 사함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피조물로 거듭난 자신이 거듭날 것을 희망하거나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형태인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다행히도 이번 학기에 유태화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교회론 강의를 들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마태복음의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언급된 교회라는 단어가 이 용서의, 죄에 대한 이 용서 이후의 이 최종 정죄, 즉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아닌 최종적 제재의 역할을 교회에 맡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이 세상적인 우리 일에 대한 심판권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권한으로 준 게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과의 이 페어링의 권한을 준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세상적 질서를 지키는 역할, 유지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칠 사람은 내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직 교회가 사랑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교회가 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관한 교회론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 또 성령으로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게는 믿는 사람도 힘이 있고요, 또 믿는 사람 한두 사람도 힘이 있는데, 그 한두 사람보다 더 많은 교회는 정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해서, 이 두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집합해서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이 의미를 두는 게 뭐겠어요? 교회는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앞으로 교회는 다수인의 모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 사람도 교회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도 교회로 쳐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교회로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합심 기도의 힘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교회의 힘이 크다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합심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뜻보다는 교회의 권력이다 보는 교회의 힘,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교회라도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수보다는 질의 문제다. 양보다는 질의 문제다는 것이 딱 숨어 있어요. 멍청한 줄 알았던, 잘 모르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했더니 죽을 때까지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온전히 나에 대한 죄라면 용서할 의무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는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즉 용서, 빚을 면해진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빚을 200조, 300조 되는 빚을 탕감해주고 나아가서 그걸 예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다 지금. 근데 이 200조, 300조 가진 우리가 1억, 2억짜리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발생하는 이자도 몇 천억이에요. 매달 발생한 이자가 몇 천억인데 그 1, 2억 이런 거 못 해줘요? 원금 까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원금이 200조, 300조인데 빌 게이츠보다 부자인데. 대한민국 세계 누구도 우리보다 부자 아닌데 다 용서해줘라. 너희는 다 받지 않았냐, 영원한 생명을. 자, 그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고가 같으니. 자, 여러분,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전번에 천국은 그물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천국의 심판 시스템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이 달란트 비유 나중에 나온 거 뭡니까? 제가 말한 이 비유예요. 천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가장 큰 것, 값으로 살 수 없는 엄청 큰 것을 잃은 너희는 모든 것을 양보해라, 용서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자녀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뭐뭐가 같은 이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게 써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고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까지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한번 봐보십시오. 10,000달란트를 어떻게 지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뺏기지 않고 자식들 안 뺏기고 안 혼날라고 하는 그냥 한 말입니다. 그때 위기를 면하려고. 근데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갚으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까? 그냥 저 뻔한 거짓말하는 걔를 불쌍히 여긴 겁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어떻게 갚아요? 10,000달란트를 요새 들어면 200조, 300조, 3,000조. 빌 게이츠, 이건희 다 못 갚아요. 빌 게이츠, 이건희, 워렌 버핏 막 여러 명 합쳐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합쳐도 못 갚는데요. 대한민국의 민경이 어떻게 그걸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근데 이제 민경이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일단은 이제 마누라도 새끼도 가져가 본다고 막 팔아버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갚겠습니다. 이 말 같지도 않는 이제 면피용 말을 하니까 그 주인이 내 말을 믿은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감해줘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큰 빚을 영원한 생명을 준 겁니다. 천국을 준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을 준 걸 이 큰 빚을 탕감해 준 것, 죄의 빚을 탕감해 준 걸로 비유한 거예요. 자, 이제 나가가지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납니다.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가 영어 동사 초크예요. 목을 딱 감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 아주 숨도 못 쉬게 잡고 내 돈 내나 안 내나 막 하면서 지금 이런 겁니다. 얼마나 추해 보였겠습니까? 지 돈은 지금 200조, 3,000조 막 다 면제받았는데 200만 원 갚으라고 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빚쟁이가 그 동료가 엎드려 감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29절은 이 대응하는 게 26절이죠.
둘 다 똑같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돈도 못 갚는 애들이 사채업자가 쫓아가 맨날 갚는다고 해요. 무서워서 막 문신 보고 그러니까 아유 갚을게요 어쩔게요 막 그래요. 예. 자 근데 이 사채업자가 야 저 안 되겠다 담궈라 뭐 이렇게 하는 사채업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들은요. 빚 안 갚는다고 이렇게 사채업 청구하는 애들하고 똑같다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기가 큰 빚을 탕감받은 건 다 당연한 거고 까먹어 버리고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무조건 갚아라. 탕감해 주다는 게 용서해 주는 건데요. 용서하지 않고 갚아라. 용서 못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래서 29절에 그 동료는 빚진 자고요. 31절에 그 동료들은 그 빚진 자의 친구들입니다. 이런 것도 좀 국어 공부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29절에 그 동료는 뭐냐면 탕감받은 자의 친구고요. 31절에 그 동료들은 탕감받은 자가 아닌 빚진 자의 친구들이에요. 아마 또 탕감을 받은 자, 즉 빌려준 자, 작은 돈을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자의 같은 또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을 다 아는지 한 사람만 아는지 그들이 두 사람을 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 고한 거 보니까 둘 다 알아요. 그 100데나리온 채권을 가진 사람과 채무를 가진 사람을 다 알고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학대한 것을 다 알고요.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채무자를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알려버렸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뭔 말입니까? 네가 빌기에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 너가 갚을지 모르는 거 다 하는데 내가 뭐 네가 갚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용서함 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용서함이 마땅하지 않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 써져 있어요. 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돼 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은 죄는 무조건 용서하라. 왜? 나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사함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다. 무섭죠. 이게 정말 이게 무섭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19장까지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용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유다 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이 19장까지 계속합니다. 제가 굉장히 큰 저의 중생의 가장 큰 근거 규정이 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찾아 먹으세요.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한 건 뭐냐면요.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얘들은 뭘 알았냐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율법에는 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약에 나와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당신 말에 의하면은 이혼 증서만 써주고는 여자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은 당신 말에 따르면 옳지 않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말과 당신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너 분명히 모세 말하고 다른 말 대답할 텐데 너 우리 모세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말을 하나하나 보자 하고 시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뭐라고 할 거냐면 나중에 보듯이 이혼증서 써주면 되지 뭔 이유가 있냐? 이게 이제 일반 세상의 답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써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말을 할 것 같거든. 모세 율법하고. 그래서 시험하여 물어본 것처럼 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게 또 보입니다. 약간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의 기대처럼요. 벌써 율법과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했냐? 창세기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거 겁나 무서운 말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런즉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어떻게 한 몸을 찢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은 못 나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요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행한 여자는 나눌 수 있어요. 음행한 이후에는 나눌 수가 없어요. 자, 드디어 여짜오되. 자, 이거는 누가 여짜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이 여짜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제자들이 묻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까 딱 예수를 걸라고 낸 문제 아닙니까? 이혼 증서만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으니까 이 말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왠지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턱 걸려들었습니다. 예수가 4, 5, 6장에서요. 원래 못 나눈다 라고 해서 말도 안 된 율법에 반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반하는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걸렸다 당신. 모세는 이혼증서 줘서 버리라고 명했는데요. 지금 뭔 소리 하세요? 8절 무서운 말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그 마음의 완악함 너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더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무서운 말이 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다. 죄인인 너희한테 준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너희한테 이 말을 했지 너희가 완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율법을 주지 않았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고 4, 5, 6장과 같이 버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에는 굉장히 무서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 시내산 율법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 슬쩍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기영 전도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시내산의 율법의 불완전성, 시내산 언약의 불완전성, 그건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 준 것이다. 지킬지 모르고 줬다, 죄인에게 줬다. 이 모세의 이혼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비롯한 구언약의 불완전성, 즉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반한 부분도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혼 증서를 씀으로써 함부로 이혼은 못하게 했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아마 돈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본래는 이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단 음행한 이 여자는 이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데 장가드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혼에서 재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의 목적이 재혼을 위한 이혼인 거죠. 그렇죠? 이혼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이혼이 지금 뭐냐면 본질은 간음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이에요. 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 차버리고 저 여자랑 결혼해서 그 여자랑 관계를 맺으면 적어도 아내와의 관계니까 이혼만 합법하다면 간음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이 불법이니까.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받으실 분만 받으세요. 시간은 한계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지혜와 나머지 지혜가 있는 분은 알아서 찾아 드실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제 묻는 사람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아내가 음행한 이후에는 절대 버리지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아이고 어떻게 한 여자랑만 관계하고 살아요. 아이고 장가 안 갈랍니다. 차라리 적어도 간음은 안 되잖아요. 장가 안 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간음은 아니잖아요. 율법 기준이에요. 예수 시대에는 그것도 다 약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약간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적인 이 욕망의 제한을 부부관계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속도 없이 아이고 이러려면 그냥 장가 안 가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날랍니다. 아이고 뭐 말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넷이나 황금과 같은 고자도 있지만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 무서운 말입니다. 영어 표현 보겠습니다. Those who choose live to like eunuch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즉 뭐냐면 정확한 번역은요. 이 번역이 좀 불완전해요. 뭐냐? 천국을 위하여 유너크는 환관 넷이란 말입니다. 이 고자로 번역됐으니까 고자로 할게요. 그러면 고자가 아닌데 고자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는 뭐냐면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아님에도 고자같이 산다. 즉 뭐예요? 음욕이 있고 성적 능력이 있지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성적인 그 관계를 맺지 않는 스스로 된 고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무서운 말이 그 뒤에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내가 이것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딱 제 머리를 스치는 그 순간 이 말을 내가 받게 되면 이 능력으로 태어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저는 이 희망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과요 고린도 전서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 결합이 되면 이것은 그냥 어떤 립 서비스적인 말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만 이 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자세히 됐네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 여기서도 여전히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금하지 말래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랍니다. 낮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즉 천국에서는 이 말씀에 숨어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지혜의 귀천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천한 사람이 더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기서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표상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하며 가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시내산 언약에 따른 유대인의 태도입니다. 즉 아무리 봐도 내가 십계명을 다 아는데도요, 영생이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람, 지금 이거 예수님께 이걸 물어보는 사람 입장이 지금 동일한 겁니다. 뭐냐? 내가 영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진짜 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아요. 오늘 전하는 말에 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 숨어 있어요. 뭐냐? 시내산 언약에 만일 영생이 숨어 있다면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온 이 사람의 질문은 나 그거 다 알고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가 당연히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영생은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못 얻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시내산 율법의 숨은 뜻을 보면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것 같거든.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게 율법주의의 이제 끝판왕입니다. 그랬더니 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는 지금 내가 선한 일을 알고 있는 걸로 나한테 질문하잖아. 근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선할 뿐만 아니라 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이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 예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해서요. 예수님 기준으로는 자 인간 기준이 달라요. 자, 잘 보시라고요. 16절과 17절이 너무 대비된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에 명시적으로요 영생이 약속이 안 돼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명시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시내산 언약만으로도 만일 그것이 온전히 지켜진다면 영생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뭐냐? 네가 생명이 아마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면 아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묻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 그 자체가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이외에 나머지 것은 필요가 없다. 네가 계명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들의 대화 차이를 보세요. 이 사람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안 써졌어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이 안 써졌으니까 뭔 다른 것을 착한 일을 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 뭔지 보십시오. 야, 선한 일을 어떻게 나 인간 나 랍비 나 선지자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고 선한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에게 계명을 통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면 직접 써지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시내산 언약에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기준은 약속을 할 수는 있죠. 한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 시내산 언약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인간 힘으로는 안 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한 언약이고 언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을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계명만 지키면은 생명에 들어간다고요?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요? 어느 계명요? 물어본 겁니다. 나 계명 다 지켰는데 뭔 계명 말하는 거지? 이 어리석은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10계명을 주르륵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빼놓고요. 당연한 거니까요. 지금 이웃과 사회에 대한 계명을 주르륵 나열합니다. 20절. 이거 나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하죠? 자, 요게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이 율법을 지금 다 지킨 걸로 바울도 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 지켰네요. 그럼 나 영생 얻겠네요.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또 다른 표로 하면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말이겠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자가 지금 마음속으로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얘는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뭐가 부족하냐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21절에서 턱 그 조문을 갖고 들어갑니다. 탐심을 가지고요. 이 네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 탐심을 이렇게 돌려서 설명한 겁니다. 탐심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싶은 욕심이니까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이 나고 내가 이웃이면 탐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이웃 재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네 재산 다 이웃 재산이잖아. 너 실행했다며. 근데 네가 아직 그거는 안 했어. 너 재산은 많아. 그러면 그거 다 팔아서 하늘에다 쌓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을 거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요.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을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뭘 원했습니까? 재물을 원했습니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다 지킨 걸로 생각했는데 벌써 탐심에 딱 걸려버렸죠. 요 말씀하고 바울이 내가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고 느낀 바울은 이 청년과 달리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알고 간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일단 재물이 나는 더 좋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런데 근심은 돼. 영원한 생명도 갖고 싶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 대화를 보고 제자들이 결국 부자가 실패했잖아요. 지금 그쵸? 천국 실패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재물을 안 팔았어요. 부자 기준으로 재물을 다 팔아야 된다고 제자들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딱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이 낙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지금 재물 포기 못하고 영생을 그렇게 찾으러 왔던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린 거 보니까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냐 하니까 제자들은 놀라버린 겁니다. 이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Greatly astonished. 겁나 놀라버린 거. 아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xceeding이라고 써져 있겠네요. 안 봐도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요. They were greatly astonished라고 똑같이 써졌네요. 엄청 놀래버린 겁니다. 뭐라고? 부자가 못 간다고? 그럼 누가 가? 부자도 못 가면.
부자도 못 가면 누가 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못 가면 누가 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사람이 못한대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구원 그리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죄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쓰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사람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얘들은 사람으로는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고 하나님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얘들이 언제 이해했을까요? 이때는 모르죠. 성령 받은 다음에 안 겁니다. 알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약간 이 26절과는 무관한 인간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 저 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그래요. 야, 큰일이다. 야, 우리도 이제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우리 베드로. 우리 다 포기하고 지금 주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 죽겠어요. 하느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도 좀 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한번 물어보자. 아무리 봐도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 이제 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에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날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는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고백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천년왕국 이야기하시면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잘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 말씀은 그분은 어떤 은혜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he 12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권자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서운 말인데요. 이 사람들 제자들은 이 12 제자에는 바울이 들어갑니다. 가롯 유다 대신에. 그래서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들은 심판을 면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이런 영광의 자리, 심판하는 걸 보리라라는 의미가 큽니다. 심판 예수님이 한 거고요. 12 지파를 심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죄인들을 심판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심판을 좀 확대해서요. 단순히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인과 죄인의 심판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보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이스라엘 12 지파는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이런 의미를 좀 포함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열두 보좌에 앉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심판을 구경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권은 예수님한테 있으니까요. 12명하고 합의를 해서 심판을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이요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실망이 크니까 너희는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너희들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 12지파를 심판하는 이 자리에 옆에 있는 것도 사실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구경하는 것도. 저는 그 정도 해석을 하고요. 이 해석은 제 개인적인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없는 해석임을 고백합니다. 또 내 이름을 뭐 이렇게 한 애들 다 버렸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버렸다고. 부모 자식도 버렸다고. 여러 배라고 써진 것은 100배라고 써졌어요. 영어 성경에서 공이 다 그렇게 써졌습니다. 두 성경 버전이요. 100 times라고 했어요. 100 times 100배를 받고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는 거죠. 이 100배가 뭐냐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면서 누리는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너희들은 이 보상을 받고 또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상속한다. 이 똑같은 말이 나중에 다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요. 대부분 이스라엘과 이방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너희여 겸손하라. 나중된 자 이방인 너희여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포도원 품꾼들 나중에 나오는 비유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깨우침이 있었던 제 자신을 위한 강해 설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금 성경을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도 내가 말하지 않는 내가 모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찾아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